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 감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거룩하고 복된 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이 제단에 넘치게 하옵소서.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찾아왔듯이 혹한의 추위라도 같았던 영혼의 침체가 사라지고 믿음의 새 봄을 맞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소망의 빛을 거부하며 세상의 어두움과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길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 모두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있으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가오로 또한 저희들의 잘못으로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달은 일이 얼마였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절망과 낙담으로 방황한 일은 또 얼마입니까? 아직도 이 나라가 걸어갈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이 나라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더욱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도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신 목자를 영도교회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도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영도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언제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교회를 섬김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평안케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어 교회와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오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20%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전체 사석수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드리고 또 골방 기도회는 이번 달에 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교육부서는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수요일에 셀리더 인턴 교육 오전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말씀 묵상 기도 세미나 5번째 시간이 목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2일에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만 2세 미만 된 자녀 둔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정현순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김승수 집사님, 박금석 집사님이십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언젠가 우리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올림픽 대로를 타고 서울 동쪽을 향해 가다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서울 한강 동쪽 마지막 다리였던 광진교가 나옵니다. 이 광진교를 지나면서 왼쪽을 바라보면은 워커힐 호텔이 보이죠. 워커힐 호텔이구나 할 때쯤에 또 그 앞에 펼쳐지는 올림픽대로 옆에 한강공원, 그 한강공원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67살 때 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그곳에는 옥외 수영장도 있고 드론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고 그 벌판 한강에 줄 쳐놓고는 한강 수영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광나루 수영장이었습니다. 여름에 저는 종종 아버지와 그곳에 수영을 하러 갔었죠. 저는 수영이 아니라 물장구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수영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건 뭐냐면 분명히 제대로 배운 수영도 아니고 고개 다 내놓고 좌우로 흔드는 그런 수영인데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물장난 치다가 종종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찾곤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걱정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 어디 갔나 이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꾸 수영을 쳐서 한강을 왔다 갔다 넘어갔다 오셨거든요. 한 번은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한강 위에도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일어난 것 아닌가 좀 걱정하다가 어린이답게 또 잊어버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다행히 한강 중간쯤에 고개를 내놓고 그냥 멈춰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때는 한강이 준설이 되지 않았던 터라 땅바닥이 그 깊은 데도 있고 깊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서 있을 만한데 수영하다가는 서 있을 만한 그런 곳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시다가 거기에서 잠깐 멈춰서 쉬기도 하시고 그랬던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아버지가 잘 계신가 하고 아버지를 딱 찾고 있었는데 역시 한강 중간에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조금 높은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위로 올라오셔서는 저를 역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잘 있는지, 저는 아버지가 잘 있는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영할 수 없는 계절로도 한없이 흘러가는 한강을 보기만 하면은 그때 아버지와 마주 보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정말 꿈으로라도 다시 꾸고 싶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쳐다보던 모습만 기억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떠올렸던 이 장면 속에서는 단지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 제가 있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67살이니까요. 67살 된 아들이 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으니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고 왔으니 잘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한강 중간까지 가서 그 모래둔턱에 서서는 아들이 잘 있나 돌아보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다가도 가족이 잘 있는지 살피고 또 교우분들이 잘 계신지 살피고 앞을 나가다가 또 뒤를 돌아서서 또 앞을 향해 가다가 또 앞에 일어서서는 멈추고는 그렇게 살피는 모습, 어느덧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때 그 시절 그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떤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때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강가에 선 두 사람을 그릴 때 떠올랐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을 모세와 바로를 생각하니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던 거죠. 물론 분명 제 추억 속에서 아버지와 제가 마주보는 장면은 따뜻한 장면이고요. 바로와 모세가 마주보는 장면은 그런 훈훈한 장면 아닙니다. 하지만
여하튼 강가에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바로, 그리고 그 바로를 만난 모세,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 두 사람이 서 있다. 또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자와 끝까지 자기 고집 붙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종, 이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또 계획하신 것을 자연의 순리를 바꾸어 가시면서도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모든 문화와 정신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두 힘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을 여전히 죄의 노예 압제 가운데 묶어두려는 악의 권세를 또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바로와 모세를 보면서 말이죠. 지난 목요일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묵상할 때,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요, 읽다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추억이 떠오르면 일단 무시하시라고요.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펴기보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요약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읽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 과정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번 묵상 세미나 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더 심화시킬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묵상법이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상상에 내 생상을 맡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장면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쫓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묵상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채택한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과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설교 때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운데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상상으로 묵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다가요, 어느 순간 또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게 되는 책이 한 권 떠올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책 안이 눈에 딱 띄는데 무슨 만화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번역자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교수님이 번역했다면 이 책은 의미 있는 책일 거야, 괜찮은 책일 거야 하고 주워 들고 사서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피재앙이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재앙,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책과 또 신학 서적들을 봐도요, 어지간한 책들을 봐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갖는 책은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저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신 또는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멸하시는 장면이다, 그냥 대충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다, 의미만 생각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책에서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와 기반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은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홍해를 건너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막 추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대충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책은요, 이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기원전 1602년에 일어났었던 그리스 반도 앞에 작은 섬
산토리니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섬은 그때 화산은 폭발했었습니다. 기원전 1602년입니다. 엄청난 이 산토리니 섬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했어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쳤던 화산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붉은 빛의 구름을 생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따라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재가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기점으로 봐서 대략 800km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일강 삼각주가 있었습니다. 삼각주 지역이요. 여기서 그 화산 구름이 높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강한 산성의 재를 땅으로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한 산성의 재가 강에 떨어졌을 때 그 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 나오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나일강은 이내 붉게 물들어서 오염이 되었고요.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나일강 전역이 이제 산성이 심해진 거예요. 화산재에서 생긴 물이라는 게 산성도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물만 산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물 옆에 있는 강둑, 습지 이런 것도 완전히 산성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가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개구리. 개구리들이 많이 살다가 개구리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도망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개구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개구리들은 몸부림친 거였죠. 네. 육지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무트로 올라왔던 개구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무트에서 말라 죽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죽은 물고기와 개구리들은 곤충들에게는 잔치예요.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곤충들은 죽은 동물들 안에다가 알을 막 낳았어요. 몇 주 후에 유충들이 깨어났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막 여기저기 기어다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냥 유충들이에요. 기어다니는 벌레들 같은. 성경에서는 이걸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깨어난 유충들이 이제 성충이 돼서 막 날아다니는데요. 성경에서 그걸 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흩어진 그 화산재는 또 다시 한번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예년보다 더 일찍 더 강렬하게 왔어요. 번개가 막 쳐갖고 소들을 죽이고 나무들을 파괴했습니다. 인간과 동물들의 피부에는요 정말 화상을 일으킬 만한 금의 그 유황재를 머문 비가 내려갔고요. 인간과 동물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악질과 독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오래 머물던 재는 몇 달 후에 큰 우박을 만들어요. 그래서 농작물과 가축물을 죽였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기를 통해서 초래된 높은 습도, 벌레들의 번식을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메뚜기요. 메뚜기 재앙. 어마어마한 메뚜기. 지금도 가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발발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뚜기예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메뚜기요. 그 메뚜기들이 생겨갖고 온갖 농작물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20개월 뒤에 다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의 폭발이. 이 화산 구름이 다시 한번 나일강을 뒤덮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그 화산재 때문에 나일강을 뒤덮으면서 하늘이 어떻게 됐을까요? 까매집니다. 흑암재앙. 해가 어두워지는 흑암재앙이 온 거예요. 이때 이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금 한참 쉬었다가 다시금 9번째 재앙, 이 흑암재앙을 경험하게 된 애굽의 거민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 멸망하려고 하나 보다, 신이 노했나 보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요. 임박한 재앙들로부터 화를 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 방법에 호소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나오는 우상, 암몬과 몰렉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애굽의 거민들은 그때 완전히 공황에 빠진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단의 재물을 바쳐야겠다. 자식을 바치자. 장자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첫째들을 바쳐요. 자,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의 장자를 그런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요. 첫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에서 그들의 생명을 가도록 놔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는 히브리인들,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앙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그럴싸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죠. 물론 이런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해석은요, 일단은 성경 이야기가 사실무근이 아니라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또 질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모세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쇼를 한 거냐? 예?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일어날 것을 예비하시고 모세에게 시기적절하게 시키신 것이다. 성경에는 그게 그냥 압축되어서 나타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좋습니다. 아주 재밌죠. 지적 호기심이 막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이런 이야기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연구한 것 가상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솔직히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도 영성이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물질주의적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나라고 경쟁지향적인 나라잖아요.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이루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걸 성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요. 그런데 교회도 그랬어요.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신앙생활할 때도 매우 도전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끝장을 내잖아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집회를 하면, 최근에야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끝장을 내면서 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열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회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한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봉사했는데, 근데 뭔가 허전하네.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허전함에서 그 허전함을 채우고 충족하고 싶은 욕구에서 영성이란 말들이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영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성 무슨 성령의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건 맞는데요,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내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삶. 사실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공을 맛봤지만, 그런데 이 내면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고 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밖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내적인 허전함을 느낀 사람들이 밖에서 뭔가 막 사역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뒤돌면 허전함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일들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자, 전 계속해서 이런 내면적인 삶의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재앙을 목전에 두고 강가에 선 두 사람, 모세와 바로를 그 내면적인 삶의 차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했던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만 아버지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의 강을 지나서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또 바라보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모세와 바로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나는 한 번 모세니까 영원한 모세고 저 사람은 바로다. 아니요, 천만에요. 모세와 바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이에 둔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인과 어떤 악인의 대립이라기보다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고 어떤 때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인생을 시작했다가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지, 내가 예전에는 정말 모세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바로처럼 살고 있을까,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의 입과 발이 되기로 헌신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의 완강히 저하는 강박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또 어떤 분은 거꾸로인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세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바로 같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묵상을 더 이어갑니다. 흐르는 강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강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시간을 두고 차이가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차이일까요? 혹시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두 모습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정말이지 내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요, 모세도 있고 바로도 있는 거 아닐까요? 동시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나로 살아가는 모세와 세상 모든 걱정 다 짊어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는 바로, 모세와 바로가 지금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세처럼 억눌리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 있고 싶은 나와 여전히 누군가를, 나도 억누르고 타인도 억누르고 죄의 노예 가운데 돼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과 힘센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 그 두 모습 내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정말이지 지금 여러분은 강가 어디에 계신가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언젠가 이제 어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꽤 많이 드셨던 부부셨고요, 노부부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날 그 얘기하는데 꼭 목사님, 이태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꼭 인터넷 예약을 하고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약은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곳이 어디냐?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나 델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식당을 꼭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아주 유명한 게 있거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래요. 근데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비슷할 것 같은 모델 찾고 제자들에게 가장 비슷할 것 모델을 찾으면서 그 모델을 보고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 다빈치는 정말이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할 만하다 싶다고 생각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선한 청년의 얼굴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에다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얼굴을 그리는 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에 합당한 얼굴을요. 누굴까요? 유다의 얼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그 사악함을 표현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얼굴을 못 찾았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냥 수소문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권유로 한 사형수를 만납니다. 다빈치는 그 사형수의 얼굴을 보고 딱 이 사람이다, 딱 유다의 이미지랑 완벽하게 일치한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그 사형수를 모셔놓고는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유다 자리에다가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린 다음에 이제 그 유다 모델의 사형수를 감옥으로 이제 데려가도록 말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호송되기 직전에 그가 다빈치 앞에서 그 청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형수가.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전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다빈치는 말합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 이전에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흐느끼며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바로 예수의 모델입니다. 예수의 모델이다. 한때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떤 시간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유다와 같은 사악한 얼굴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바로가 되기도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바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는 알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사이에 둔 모세와 바로를 결정짓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또 어쩌면 모세와 바로, 예수와 유다의 그 전혀 다른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모세, 순종하는 그 자유인 모세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화려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 영생을 놓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사고 싶으신가요?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요,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이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 그려진 그림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 팔아넘길 거다 라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딱 던진 다음에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과도한 당황. 유다는 과도하게 당황했겠죠. 또 어떤 제자들은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부인하는 듯, 어떤 제자는 무심하듯.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렸다는 거. 근데 바로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배신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이 그림은요, 유다를 당시 유행대로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맞은편에 홀로 그려놨어야 돼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그림은 유다는 다른 데다 따로 그렸대요, 일반적으로.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같은 자리에다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예리하게 보는 사람 아니면 유다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데는요, 결국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열세 인물, 예수님을 비롯한 열세 인물이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게다가요, 테이블의 내면 중에,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의 내면 중에 한 면에만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면에 앉았어요. 이쪽 면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도원 식당에. 그러면 수도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수도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 느낌으로 밥을 먹었을까요? 식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식사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표정, 무관심한 표정, 속내를 들킨다는 표정, 그 다양한 표정을 보이는 그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지,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있지, 그것이 내 모습이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재앙 중에서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나일강가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 여러분,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영적 현실을 우리 자신, 다른 사람 말고요, 남한테 투사하지 마세요. 나한테 투사해서 내 내면을 한번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로가 있진 않은지, 모세가 있는지 말이죠.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주님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모세 편에 있는가? 바로 편에 있는가?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기억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인간은요, 나이가 들고 고난을 겪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모세도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바로도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살짝 뒤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심각한 바로의 모습이 나와요. 어릴 땐 안 나옵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나와요. 그건 제 모습에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또 더 젊었을 때는 모세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헌신할 수 있는, 목에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님을 섬기겠다는 작정, 헌신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모세와 같은 모습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모세의 편에 제가 섰죠. 하나님이 그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셨죠. 제 안에서 모세와 바로가 싸웠을 때 모세가 이겼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모세와 바로가 있는데요, 모세도 강력해졌지만 바로와 같은 모습도 강력해졌어요. 그게 제 안에 있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말씀드리죠.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 너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건 두 늑대 간의 싸움이야.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놈이 가진 거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그 늑대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추장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모세와 같은 모습에게 사실 우리는 자꾸 양쪽에 먹이를 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우리가 때로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영적인 거인 같은 분들도 뒤돌아서서 보면 그의 뒷면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지? 우리는 다 그래요. 백지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모세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우리는 모세와 바로를 같이 키우며 삽니다. 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을 키울 때도 있지만요, 거기다가 먹이를 던져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모세의 자리, 겸손하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그 모세와 같은 모습에게 우리가 먹이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세가, 결국은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도록 먹이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방법은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모세를 물에서 구원합니다. 양육하죠. 또 그를, 혈기왕성했던 그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담대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한 모세를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바로의 모습을 이기게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완악한 바로와 같은 모습도 점점점 더 커져 왔고요. 그러나 또 모세와 같은 모습도 점점 더 성숙해 왔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강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를 준 그것이 결국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작정하셨던 바로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로 편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속사람 모세를 선택하고 그 모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도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키워놨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모세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로 편이 아닌 모세 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모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가운데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42장 부르시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의 섬김 곧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 출애굽한 자유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더불어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주심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그 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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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때로는 모세의 때로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